주가 나의 왕이 되셨네. 나의 찬송 제목 높은 저 걸음이 주의 자비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것 우리 구원하심 이루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주 예수 하나님과 함께된 곳은 저 갈보리. 주의 자비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것 저 갈보리. 주 예수 나의 왕께 이 생명 드리네. 자비로우신 주께 내 입술 드리네. 주님만을 위해 내 마음 드리네. 주소서. 내게 주신 생을 주 위에 쓰소서. 지나는 순간도 영원한 가치로 죄악 멸망 길을 향하는 자에게 갈보리 구속 사역을 전하게 날 사용하소서. 예수님 내 주께 이 생명 드리네. 아낌없이 모두 주 뜻에 쓰소서. 값없이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주만 위하여 이 생명 받으사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가미를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실하시며 또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 가더라. 오늘 강론들이 말씀의 제목은 카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모든 믿음과 신뢰는 권위가 누구인가에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듯이, 누가 자신에게 있어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냐는 자신의 삶의 문제들에서 결정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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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가지
애초부터 인간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이고 또 왕으로서 그들의 권위가 되신 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두 권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두 개의 권위 가운데서 어떤 쪽에 그 믿음을 두고 결정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현실의 권위를 거부했죠. 다리오나 느부갓네살의 그런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맞이하게 될 결과는 죽음뿐이었죠. 그것을 기록해주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권위, 즉 이 세상 왕의 권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해준 역사에 살아있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이 두 권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사람들의 물음이며 그것에 대한 해답을 내리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우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은 이 세상의 권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 위대한 권위가 있고 더 큰 마지막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주님께서는 그 초림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세상의 상황은 어땠죠? 가장 강력했고 또 오래 지속된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주님께서는 오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그 바벨로니아 왕이 꾼 꿈에 큰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장차 나타날 4개의 그 왕국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우선 바벨로니아죠. 머리를 우리 여러분 배웠잖아요. 머리, 가슴, 배.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드렸던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 왕국이 페르시아로 발전했기 때문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있었고 후에 등장하는 막강한 제국이 바로 로마였다고 그 다니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역사를 보면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신바빌로니아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코레스, 키루스 대제가 멸망시킨 것은 신바빌론이었죠. 그래서 고대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로 나올 수 있는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큰 형상의 그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입니다. 신바빌로니아의 건국은 BC 한 604년경 7세기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지역까지 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영토를 아우르는 그런 거대한 땅을 통치하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 땅은 누가 지배했을까요? 유럽 땅. 바벨로니아나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형성했지만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이상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터키 남부 쪽에 북부 쪽에 있었던 유럽은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런 유럽의 연안들은 누가 다스렸던 것이죠? 로마 제국이 영토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건국도 보면은 신바벨로니아 시기와 거의 같은 무렵에 태동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7세기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래서 지금의 이태리 반도 그 장화같이 생긴 나라 있죠? 그 이탈리아의 티베리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로물루스라는 장군이 로마 제국을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이 기원입니다. 초대 건국왕이 로물루스예요. 근데 로마 제국의 그 흥망을 보면은요, 로마 제국이 망한 마지막 왕의 이름도 로물루스예요. 신기하죠? 처음과 마지막이야. 로물루스는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전부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지도자들이 그 적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적 그리스도 왕국이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로몰스가 건국하고 똑같은 이름으로서 로몰스 왕 때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후에 BC 250년가량의 왕정을 거쳐서 왕들이 통치했습니다. 대표적인 7왕 시대를 거치고 6세기경에 원로원들이 통치하는 공화정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공화 정치 제도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여러 제국들이 그동안에 흥망성쇠를 계속했습니다. 바벨론 나오고 메데페시 나오고 그리스 나오고 헬라 제국 나오고 페르시아 나오고 이러는 이 중동 우측, 중동 동쪽 지역에서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계속할 때 로마 제국은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대단한 제국이죠?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상에서 볼 때는 로마 제국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동시에 로마 제국은 서쪽 지역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토와 힘이 아주 강력했죠. 급기야 북아프리카, 흑해, 아나톨리아, 발칸 지역을 거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런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막강한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서로마가 멸망한 470년, AD 476년까지 서로마 제국은 1000년에 가까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도 의미시장한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그것을 꿈꾸는 이 세상 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제국의 형태가 바로 로마 제국 형태예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또 흉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간에 시점에 오셨죠. 주님께서 그 로마 제국의 천년의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오셔서 로마 제국의 달력을 또 반으로 갈라놓으셨어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여기 소개하잖아요. 가이사였습니다. 가이사르라고 하는 거죠. 가이사르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이겨던 공화정 정책을, 원로원 정책을 폐지시켜버렸습니다. 많은 왕들이요, 원로원들의 음모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공화정 당시에도 로마 제국은 황제가 있었는데 황제가 힘을 못 썼어요. 원로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로원들의 눈에 나면은 뭐 측근해서 죽든지 뭐 친이 돼서 죽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암살당해요. 폐위시키기도 하고 막강한데. 근데 이 율리어스 가이사르는 그 원로원들을 해산시켰어요. 그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1인 체제를 시작했던 1인 체제를 갖춘 최고의 권력자로 불리만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롱토를 확장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현재 프랑스 갈리아 지방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영토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죠. 짐은 곧 국가다. 내 말은 곧 법이다. 얼마나 로마 제국 그 자체가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 속에서도 더 막강한 그런 군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가이사르였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그런 통치하에 있었던 그 유대인의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통용되는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죠? 헤롯 당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 그 로마에 충성하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속국의 왕의 당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수식어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칭찬해줘, 띄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가이사에게 율리어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진퇴양난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7장 24절에도 보세요. 거기도 똑같은 질문이 나와요. 그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왔을 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돌아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야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연세이라. 여기도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서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똑같은 맥락의 그런 질문인 것이죠. 세금을 내는 것이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않느냐. 역시 동일한 의미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저희는 누가 당신의 권위인가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그 최종적인 권위와 최종적으로 네가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순종하며 살고 그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뭐예요? 누가 당신의 왕이냐. 누가 당신의 통치자고 지배자이냐 묻는 것입니다. 가이사르가 통치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권력의 세상 속에서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느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러한 천하 속에서 이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의 왕이냐 이거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다 이거야.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권위는 가이사 외에는 없다 이거야. 그 누구도 우리의 권력자가 될 수 없고 권위자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세금 징수권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자로부터 내려지는 순종과 복종에 대한 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가이사의 권위 외에는 어떤 권위도 법도 존재할 수가 없는 참 우연 아닌 필연 아닙니까? 짐은 곧 국가이다. 나는 곧 법이다고 말한 유일한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율리서스 가이사는 마귀가 세운 적그리스도의 유혹이죠. 많은 로마의 제국의 그런 황제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더 두드러지게 이 가이사르는 예수님의 초래에 통치했던 적그리스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 주냐? 누가 법이냐 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 유대인의 왕이 king of Jew 새 민족의 언어로 편말에 썼습니다. 누가 그거를 쓰라 그랬죠? 로마가 쓰게 했습니다. 로마가 냉소적으로 빈정거리는 놀리는 어투로 너희들의 왕이다. 야. 니들의 왕이야. 그러나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왕이요 만주가 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것이기도 하죠. 율리서스 가이사 외에 로마 제국의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세상 왕이 득세하던 시대에 또 다른 위대한 왕이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막이었습니다. 이제 장차 나타나실 위대하신 왕, 죽음에서 부활하실 위대하신 왕, 영원 불멸할 왕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곧 하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 곧 이 온 세상의 마지막 권위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면서
위대형이 왕이셨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왕의 왕이셨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에 고자질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법정에 나왔을 때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느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들 자신도. 유대인들도 가이사 외에는 주가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때 그들의 권위가 누군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면 복종이라는 그런 시대에 자신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성경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람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위기가 나타났을 때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있어서 주님의 대답이라는 것은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묻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이 지상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안 그래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내 육신적인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내가 굶주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이 의식주가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한 봉착이 교회사의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페이지를 기록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묻는 너의 왕은 누구냐 이거야. 너의 주는 누구냐 이거야. 그 문제의 대답. 그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사에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 인정 안 해줘요. 현실과 타협하고 권력과 야합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 다니면서 그렇게 어중충하게 차든지 덮든지도 않으면서 그저 회색 분자들, 회색 옷을 입고 마치 저 불교의 승려들처럼 회색 옷 입잖아요. 저 천주교의 그 승려들이 회색 옷 입잖아요. 그런 회색 주의자들처럼 그냥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과 타협하면서 성경도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 이 세상에서의 사느냐의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주님의 답변에서 삶의 모든 어떤 문제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무엇에 권위를 두고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관세나 국세 같은 세금의 문제는 자신에게서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결정된 이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신뢰의 대상, 마지막 권위의 대상이 결정된 이후에 관세나 국세를 내는 것은 선택이야.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안 그랬죠? 첫 번째 문제죠. 감히 누가 가이사의 명령을 거부합니까? 누가 로마 국가의 법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대답에서 우리 그 17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대답하셨어요.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5절에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의 자손들에게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죠? 예수님은 이미 미래에 가시네. 천년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왕국의 백성들에 대해서, 왕국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이해했을까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죠? 예수님이 이미 항상 현재이신 그분께서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서 관세를 정해내, 그죠? 자기 혈육들, 자기 자손들, 자기 자녀들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겠어요? 아니죠. 타인들에게서 걷는 것입니다. 수많은 로마 제국에 복속되어 있던 속국이었던 수많은 정복한 그런 수많은 국가들에게서, 왕정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였죠. 그런데 자녀들은 내질 않는 거예요. 면세야, 면세. 주님께서 천년왕국에 재림하셔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여러분 혜택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서 세금 제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관세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이 지상을 완전히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오셔서, 영원한 그 통치자가 오셔서 이 모든 국가들, 제국들, 민족들로부터 관세를 걷는 것입니다. 면세입니다. 우리는 면세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영원한 왕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면세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민족적인 하나님의 자녀죠. 아들이죠.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된 사람들은 그 다음의 통치자가 누구죠? 율리어스 가이사르 이후에 통치자가 누구죠? 네로였죠. 네로는 정신분열, 미치광이 폭군이었어요. 가이사도 온전한 정신에서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자였지만, 네로는 그 강력한 권력을 이어받은 미치광이 황제였어요. 그때 덜렁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놓으시고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 내에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이 세계 지중해 지역을 누비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했어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또 저기에 켈트족, 영국까지 온 로마 제국에 복음과 진리가 전파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끝없이 네로 황제와 이후에 수많은 그런 폭군들의 통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너의 왕이 누구냐? 너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 그 마지막 권위자가 누구냐? 그 문제를 물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해결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입니다. 가이사? 네로? 아닙니다. 지상의 왕들은 다 사라집니다. 로마 제국에서 수십 명의 그 왕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 수십 명의 왕을 거치는 제국이 흥망성쇠가 거치는 동안 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왕은 오직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에서 왕의 자손들은 세금을 내라는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한 분만을 섬기고 경배해야 할 사람들이며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셨죠. 면세니라. 너희들은 면세니라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종들이 왔을 때는 대답이 달랐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11조를 드리죠. 이 물질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11조를 내는 것이 틀렸다는 거야. 계속 저한테 질문하는 거야. 왜 11조라고 해요? 그거 세금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킹제임 성경 여기에 11조라는 그런 이름을 달았을까요? 타이스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란 말 안 해요. 그냥 10분의 1 이렇게 매거든요. 10분의 1 감사, 10분의 1 헌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11조라 그랬죠. 저는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 보세요. 조를 내라 그랬어요? 안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은요. 우리가 뭐 특별세, 뭐 간접세, 부가가치 여러 가지 뭐 직접세도 있고 간접세도 있잖아요. 뭐 물건 사면 거기에 세금도 내고 이게 국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자영업자도 내야 되고 그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큰 제목으로 다루잖아요. 탈루나 탈세는 굉장히 큰 제목이에요. 네.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이런 대답은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거죠. 응? 이것이 이거 누구의 그림이냐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라고 주께 말씀드리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랐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누구 것이냐? 11조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들이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할 그런 권위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 많이 내면 복 받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피 같은 돈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이 물질을 내라고 하신 분이 세금을 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그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너의 왕이 누구냐? 너가 누구의 통치 아래 있고 누구의 권세 아래 있고 너는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냐 이거야. 그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